많은 교회들이 공적 예배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매주마다 여러분은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주일 몇 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시다, 이 멘트를 매주마다 반복해서 들으십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한다? 이 사도신경이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그런 문구구나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실 텐데요. 맞습니다. 사실은 이 사도신경은 초대 로마 교회에서 이제 교회의 한 일원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세례를 주는데요. 이 세례를 주기 위해 그 사람이 건전한 신앙을 갖고 있는지, 이를테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인정하는지, 그리고 혹시 영지주의 이단이 아닌지, 이런 것들을 분별하기 위해서 사도신경 안에 기독교의 핵심 진리들을 이 질문, 사도신경이 아니라 질문 형태로, 세례 문답 형태로 만들어진 그 질문들을 후에 이제 지나오면서 공적인 이게 개신교의 신앙 고백문으로 만든 것이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라고 시작되어지는, 우리가 너무나도 익숙한, 우리가 방금 전까지도 고백했던 바로 그런 신앙 고백문인데요. 사실 이 신앙 고백문은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에 대한 우리의 신앙의 본질, 또 핵심이 무엇인지를 아주 정확하게 잘 정리해서 기록하고 있는 문서로 만들어 놓은 게 바로 사도신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매주일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기도 하고, 또 혹은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 안에서 때때로 여러분의 입술로, 여러분의 단어로, 여러분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개인적인 신앙을 고백을 할 때도 종종 우리의 삶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럴 때 가장 중요한 것,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가 고백하는 고백뿐만 아니라 이 고백이 단지 입술로만 끝나는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고백이 연결되어져야 한다는 점인 줄 믿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아마 많은 분들이 사도신경을 외우면서, 저도 그럴 적이 좀 많이 있었고요, 이 무의식적으로 마치 주문을 외우듯이 주저리 외우게 되잖아요. 그리고 또 이게 사도신경이라는 게 외워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스피디하게 외우지 않으면 중간에 좀 헷갈려요. 그렇죠? 그러니까 막 쏟아내듯이 사도신경을 외우기가 참 일수인데, 사실은 그렇게 해서 암송하는 사도신경이 과연 우리의 신앙생활, 또 우리의 영적인 생활에서 유익이 될까라는 질문을 한번 가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그렇게 그냥 형식적인 문구로 외운다면 이 종교적인 문구에 불과한 것이 또 사도신경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개혁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 개혁교회들 같은 경우는 이런 명문화되어 있는, 그런 문서화되어 있는 그 정해져 있는 기도문들을 잘 활용하지 않습니다. 캐톨릭 같은 경우에는 그런 기도문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는 해봤자 주기도문이라든지 사도신경 이렇게 두 개밖에는 저희가 잘 없잖아요. 그렇죠? 그도 그럴 것이, 이렇게 정해져 있는 문구들을 계속 암송하다 보면 뭔가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과 그것들과는 별개로 그저 종교적인 한 행태로 이렇게 주문처럼 외우기가 너무 십상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이 사도신경을 함께 암송하면서 예배를 시작할 때 그냥 무의식적으로 하시기보다는 이 한 구절 한 구절 안에 있는 이 고백들이 정말 나의 고백이 되고 내 신앙의 간증이 되고 내 신앙의 선언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우리가 함께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신경뿐만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는데, 여러분 그 찬송 가운데 있는 하나하나의 그 가사들, 그 고백들이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린 우리의 신앙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네. 근데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대신에, 이게 우리의 다 고백이지 않습니까? 아멘입니까? 네. 근데 중요한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입술로 하는 이 신앙의 고백이 사실은 우리의 삶의 고백으로 연결되어지지 않는다면 이건 반쪽짜리 고백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신앙의 고백에 있어서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고백하고 우리가 말하고 우리가 노래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이루어지고 믿음과 신앙의 실체가 될 수 있는 그런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항상 돌아보는 것이 성도의 삶에는 꼭 필요한 일인 줄 믿습니다. 저는 이것을 다름이 아니라 신앙 고백적인 삶이라고 표현하고 싶은데요. 이런 신앙 고백적인 삶이 바로 우리 예배인 교회가 지향하고 있는 삶의 예배자죠.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교회에 등록한 이상 이 삶의 예배자라는 말은 정말 귀에 못이 박히게 들을 거라고. 근데 바로 그 삶의 예배자가 우리의 신앙의 고백과 우리의 삶의 방향이 일치하는 것이 삶의 예배자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삶의 예배자로 사는 것, 고백과 삶의 방향을 일치시키는 것은 말보다 참 쉽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 때때로 우리가 고백하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삶의 자리를 돌아보면 우리가 전혀 우리의 신앙 고백과는 다른 삶을 살고 있을 때를 발견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좀 점검하는 의미에서 이 베드로가 했던 신앙 고백, 너무 유명한 고백인데요. 이 고백의 말씀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피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좀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마가복음 8장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마가복음을 지금 강해를 하고 있는데요. 마가복음을 강해하면서 지금 예수님이 지역적으로 어디쯤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아마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갈릴리 호수 인근에 계시죠. 갈릴리 호수 인근에서 복음을 전하시다가 저기 두로까지 가셔가지고 수로보니게 여인을 만나시고 삥 둘러와서 데가볼리를 지나서 갈릴리 북부 지역, 그러니까 이방의 갈릴리라고 불렀던 그 이방 지역과 인접했던 갈릴리 지역에서 열심히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계시는 것들을 우리는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드디어 예수님의 장소가 바뀝니다. 복음을 전하는 장소가 어디로 바뀌냐면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지역으로 바뀝니다. 흔히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지명을 일컫고 있는데요. 이 가이사라 빌립보는 지도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 갈릴리 호수에서 이스라엘 북부 지역으로 50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도보로는 무려 14시간 정도 소요되는 아주 긴 거리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14시간이나 떨어져 있는 이곳을 50km를 도보로 걸어서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으로 향해서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으로 가신 거죠. 자, 이쯤 되면은 우리가 뭔가 막 좀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동안 가셨던 지역마다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셨고 그리고 놀라운 가르침을 하셨습니다. 야, 이제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서도 예수님께서 뭔가 일하시겠구나 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는 성경을 볼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의아한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아무런 기적도 또 아무런 가르침도 가르치시지 않으셨어요. 그저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라 빌립보로 이동하신 다음에 제자들과 대화를 나누신 것이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하신 전부입니다. 왜 이런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생해서 14시간이나 걸어서 가이사라 빌립보로 가셨는데도 거기에서 물론 기적을 일으키셨는지 혹은 말씀을 전하셨는지는 알 수 없지만 마가는 오늘 성경에서 딱 예수님이 제자들과 나눈 대화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분명히 제자들과 나눈 그 대화 때문에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에 가셨다는 것을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조금 더 잘 이해하시려면 이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를 조금 더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이 한글 성경을 읽다 보면 좀 불편한 게 사실 그 지명이나 사람 이름을 세계사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이름이 아니라 성경식으로 번역하고 있다는 것이 좀 불편한 부분이에요. 예를 들자면 이런 페르시아, 너무 유명한 제국인데 우리가 흔히 다 페르시아를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에는 페르시아라는 말이 나오지 않아요. 바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에티오피아 이런 나라들도 구스라는 이름으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너무 이상하잖아요. 이런 이름들이 우리가 흔히 쓰지 않는 이름을 기록하고 있고, 또 유명한 그 다리우스 황제 같은 경우도 성경에서는 다리오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정말 이상하게 번역했다고 느끼는 한 사람의 인물이 있는데, 여러분 가이사 아구스도라는 이름 아시죠? 들어보셨죠? 이 누굴 것 같습니까? 로마의 황제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 황제예요.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 황제, 영화로도 많이 보고 뭐 이렇게 뭐 책으로도 많이 나오고 하는 아주 흔하게 세계사를 통해서 접할 수 있는 이름인데, 그 이름을 성경에서는 가이사 아구스도라는 이상한 이름으로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이건 좀 나중에 고쳐졌으면 좋겠는데, 근데 이 가이사 아구스도라는 이름과 뭔가 이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이름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쉽게 말하자면 이 가이사라 빌립보는요, 이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 황제, 로마의 황제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분봉왕이었던 헤롯 대왕에게 이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이 지역을 이렇게 줍니다. 선물로 주는데, 이 헤롯 대왕의 아들이었던 헤롯 빌립이 그 다음에 후대에 이 가이사라 빌립보를 맡아서 여기를 좀 특별히 이제 가이사라라는 지역이 또 다른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카이사르 이름이 그 황제 이름이었기 때문에 이 해변 도시 중에 카이사르라는 다른 도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황제의 이름과 자기의 이름을 같이 붙여서 이 카이사르 황제와 이제 헤롯 빌립의 이름을 합성해서 붙인 이름으로 만든 도시가 바로 이 가이사라 빌립보 도시입니다. 근데 이 도시는 영적으로나 또 지정학성으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가지고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가이사라 빌립보로부터 시작해서 이 요단강 줄기가 쫙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이사라 빌립보가 성경에서 우리 들어보셨을 거예요. 헐몬산이라는 산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이거든요. 근데 이 헐몬산에는 뭐 성경에도 헐몬의 이슬 같음이로다라는 말씀이 있듯이, 헐몬은 이 굉장히 물이 풍부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원지라고 흔히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은 이 요단강과 갈릴리 호수의 수원지였고요. 그리고 유대 지역의 그 식수의 한 50%를 감당할 수 있는 물이 그쪽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아주 중요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경치도 좋고 물도 많고, 그러니까 뭐 모르긴 몰라도 굉장히 비옥한 지역이었겠죠. 그래서 그곳에서 뭐 열매라든지 곡식들도 많이 생산될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땅이 바로 가이사라 빌립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헤롯 빌립이 이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을 이제 새롭게 이름도 붙이고 이 도시를 재정비하면서 헤롯 빌립 분봉왕이 이 도시에 중요한 두 가지 신전을 짓게 됩니다. 그 신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카이사르 신전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왕이 신의 아들로 여겨졌기 때문에 왕의 신전을 하나 짓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신전을 짓게 되는데, 그 신전이 바로 판의 신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판이 뭐냐면요, 지금 사진에 보여지는 것처럼 이쪽에 지금 염소다리를 하고 있는 이 신이 바로 판신입니다. 이 판신은 뭐 풍요, 그리고 비옥함, 그리고 뭐 그런 약간 이게 풍성함을 상징하는, 그리고 야생의 신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나무와 숲의 신이라고 일컬었습니다. 그래서 이 판의 신은 뭔가 이게 비옥하고 풍성하고 이 야생을 관할하는 신이다 보니까 이 물이 나오는 거라든지 숲이라든지 산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라서 판의 신전을 이 가이사라 빌립보에다가 지은 것입니다. 근데 이제 판의 신전은 이 예전에 2006년에 나온 영화 중에 이 판의 미로라는 영화 혹시 보신 분 계십니까? 예, 이 판타지 영화인데요. 이 판의 미로라는 게 이제 이 숲의 요정이 나와서 누가 들어가면 이 숲이 막 미로로 막 이렇게 만들어지는 그런 영화예요. 예, 근데 이때 나오는 판이 바로 이 성경에 나오는 가이사라 빌립보에 있었던 그 판신입니다. 예, 이렇게 영화에도 나와 있는 그 그리스의 신인데요. 근데 이 헤롯 빌립이 바로 이 판신전과 카이사르 신전 두 개를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다가 지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가이사라 빌립보는 지정학적으로도 환경적으로도 이스라엘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지만, 사실 그곳은
굉장히 이방의 그 우상들이 아주 강한, 영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지역 중에 하나가 바로 가이사랴 빌립보였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가이사랴 빌립보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게 되었는데요. 제가 조감도를 하나 가지고 왔어요. 이게 바로 지금도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을 가면 유적지가 남아 있는데, 뭐 건물은 다 무너졌지만 유적지 틀과 그리고 앞에 가면 입구에 이렇게 조감도가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요. 사이드 쪽에 있는 게 바로 파네 신전이고 중앙에 있는 게 카이사르 신전입니다. 굉장히 웅장했죠. 대리석으로 지어져 있는 굉장히 웅장한 신전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바로 오늘 본문 마가복음 8장에서 제자들을 데리고 갈릴리 호수에서 무려 50km나 떨어져 있는 바로 이곳으로 오신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아무 이유 없이 가이사랴 빌립보에 오셨다는 것은 분명히 의도가 있는데요. 저는 아마도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이 신전으로 오시지 않았을까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유추할 수 있는 게 예수님이 제자들과 나눈 대화를 통해서 우리는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12제자들을 데리고 바로 이 신전 앞에서 도착해서 이 웅장하고 화려했던 신전을 보시고 난 다음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신전 앞에 굴복하고 그 신전 앞에서 이방 우상을 향해서 예배하고, 그리고 모르긴 몰라도 여기는 아마 우상뿐만 아니라 상업이라든지 모든 요소들이 굉장히 발전을 많이 한 곳이겠죠. 그리고 아무래도 이방의 신상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음란한 도시였을 것입니다. 그러한 굉장히 화려하고 웅장하고 그리고 막 사치스럽기까지 한 그런 도시, 그런 신전 앞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갑자기 생뚱맞게 이런 질문을 하시는 거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무 이상한 질문이지 않습니까? 갈릴리 호수에서 50km나 된 14시간이나 걸어서 올라가서 여기 앞에 서서 하시는 예수님의 질문이 사람들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약간 오해하면 예수님이 약간 좀 관종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뭐 거짓 가서 거기까지 가가지고 막 뭔가 좀 굉장히 사람들 인기가 너무 좋은데요, 예수님 짱 막 이런 거 듣고 싶어 하시는 것 같이 이런 질문을 하시는 거죠. 근데 사실 예수님의 질문의 의도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듣고 싶으신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존재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영의 눈을 떠서 예수님의 존재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예수님이 알고 싶으셨던 거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에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표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마가복음 8장 29절 하반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여러분, 같은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을 보면요,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의 고백 있잖아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정말 200점짜리 대답을 베드로가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것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말인데요, 예수님께서 태어나기 전에 계시를 통해서, 꿈을 통해서 아이가 태어나면 예수라 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 동시에 구원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원자입니다 라는 정확한 고백을 베드로가 한 것입니다. 영의 눈이 띄어져 있는 것 같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건 뭐냐면 예수님이 참 신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너무 중요한 두 고백을 베드로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고백으로 이 스토리가 마무리가 되었으면 너무너무 좋았을 텐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 스토리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이후의 스토리가 후반절에 이어지고 있는데요, 베드로의 이런 놀라운 신앙 고백을 들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듣고 난 다음에 비로소 제자들에게 이제 본인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과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실 것이라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가장 핵심적인 복음의 메시지를 제자들에게 비로소 전하기 시작하십니다. 아시다시피 그 이전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이때부터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십자가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하셨을까? 저는 어떤 의미에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요. 베드로가 했던 당신이 그리스도십니다, 당신이 나의 구원자십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진짜 예수님이 의도하고 계시는 구원이 무엇인지를 계시하고 계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후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과 부활하실 것을 제자들에게 이야기할 때 베드로가 어떻게 하죠?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아니, 예수님 무슨 말씀입니까? 이까지 와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 고생을 했는데 십자가에 죽으시다니 그게 말이 됩니까? 라고 하면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16장 22절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여러분, 붙들고 항변했다라는 것은요, 은밀한 대화를 위해서 자기 곁으로 끌어당겨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충고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순환과 그리고 죽으실 것, 그리고 부활하실 것, 이 정말 예수님이 이루실 구원의 계획을 계시해 주시니까 베드로가 그 구원을 듣고 난 다음에 이 구원이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구원은 이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끌어당겨서 예수님 와보세요.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지금? 예수님 지금 와보세요. 여기 좀 와보세요. 지금 그 아니라니까요. 그 구원 아닙니다 라고 항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호되게 혼내시죠. 사단아 물러가라. 결국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구원의 계획과 베드로가 꿈꿨던, 예수님에게 기대했던 구원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놀라운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지만 그 신앙의 고백을 한다 하더라도 사실 우리 삶에서 내가 그런 신앙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실제 삶에서는 내가 고백하는 그 하나님을 정확하게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내가 나의 기대와 나의 꿈과 내가 하고자 하는 계획대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을 인정하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인정하고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내가 계획해놓고 내가 생각하고 내 의지대로 가는 삶에 예수님이 나의 힘이 되어주고 나의 구원, 이런 구원을 우리가 기대하고 살아가는 자들이 사실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죠. 내 삶에 이루고자 하는 그 목표, 내 삶의 꿈꾸는 방향을 향해서 삶의 방향은 온통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나의 입술의 고백, 나의 신앙의 고백으로는 주님이 나의 주이십니다,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과 우리의 삶의 방향을 일치시켜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고백하듯이 우리가 그렇게 살아내야 되고, 우리가 고백하듯이 우리가 그렇게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아마도 베드로는 모르긴 몰라도 로마의 황제였던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 신전 앞에서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야, 그동안 로마가 우리 유대를 정말 지배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어. 이 로마의 나쁜 놈들 때문에 우리가 진짜 고생했는데 이제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한번 다 뒤집어 엎고 정말 이제 뭔가 독립을 이루어야 되겠다, 뭔가 이제 혁명을 일으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이 베드로 안에 있었을 수 있습니다. 카이사르 신전을 보면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했을 때 베드로 안에는 확신이 있었을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만 해봐, 이제 다 끝났어, 이제 다 죽었어, 이제 카이사르 이제 끝났어, 이제 새로운 이스라엘 만들 거야 라는 구원, 이것이 베드로 마음 안에 있었던 구원의 실체였습니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죠. 예수님이 이루실 구원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의 삶 가운데 베드로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내가 내 삶 가운데 이루고 싶은 그 구원, 내가 내 삶 가운데 이루고 싶은 목적,
내가 내 삶 가운데 하고 싶은 그 바람들을 이루는 어떤 수단과 통로로 예수님의 구원을 기대하는 것,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내가 원하는 구원의 방향으로 쫓아가면서 예수님의 구원을 이용하려고 하는 것들, 어쩌면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고백과 우리의 삶의 방향을 일치시키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우리의 고백을 돌아보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 우리가 신앙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인지를 영의 눈을 떠서 제대로 바라보지 못한다면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가 육의 눈으로 판단하고 육의 걸음으로 걸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무옷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너무 자주 하는 고백, 찬양 아닙니까? 근데 정말로 주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십니까? 주님만이 정말 우리의 도움이십니까? 우리가 정말 다른 어떤 은혜를 구하지 않을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는 그대로 우리가 살아낼 수 있는 삶의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또 다른 의미에서 영적으로 가이사라 빌립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어떤 의미에서는 가이사라 빌립보보다 훨씬 더 크고 더 많고 더 웅장한 우상들이 우리 삶 가운데 존재하고 있습니다. 돈, 명예, 지식, 쾌락, 자녀, 정치, 허영심, 탐욕. 우리는 판신전, 카이사르 신전뿐만 아니라 수많은 신전들이 우리 삶 가운데 존재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날마다 우리의 가이사라 빌립보인 삶의 자리로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의 곳곳에 놓여져 있는 수많은 판신전, 카이사르 신전, 만몬 신전, 지식의 신전, 관계의 신전, 수많은 신전들을 우리는 보면서 와 하면서 위축될 수밖에 없는 게 그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근데 그럴수록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붙들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베드로가 했던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여전히 자기중심적으로 이루었던 그 구원의 계획으로 고백했던 고백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나의 구원자시고 정말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참 신이고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 이 선명한 신앙 고백을 붙들지 않으면 우리가 순간순간 그 수많은 신전들의 영향력 아래 놓일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인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가졌던 것도 그 마음, 자기중심적인 그 마음도 베드로의 신전이었어요. 베드로가 판신전은 거부하고 카이사르 신전은 거부했을지 모르지만 베드로는 베드로 안에 있는 자기중심적인, 자기가 자기 삶의 주인된, 자기가 이루려고 하는 그 구원의 신전들을 버리지 못하고 예수님의 뜻과 의도와 구원의 계획들을 영의 눈으로 파악하지 못했던 거, 알아채지 못했던 거예요. 베드로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똑같습니다. 근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하는 것은 너희 삶 가운데 가이사라 빌립보보다 훨씬 더 가이사라 빌립보 같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에 놓여있는 수많은 신전 앞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예수님의 이 도전의 음성을 여러분 우리가 들으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우리가 명확한 신앙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확고한 믿음의 고백으로 정말 우리가 꿈꾸는, 우리 예배인 교회가 꿈꾸는 신앙 고백적인 삶의 예배자가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